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 우리가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공부로 이제 첫 번 이제 우리 301을 하게 되면 이제 1부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우리 13주 동안 저희들은 이제 4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주 동안에는 이제 예수님을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어떻게 섬겨야 되나 하는 것을 5주 동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4주 동안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또 내 자신과의 관계가 이렇게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진행을 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참된 자기 사랑,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가꾸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이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 특별히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의 인도에 저희들이 잘 순종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자꾸 외면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이제 성령님을 따르는 삶,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성령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보 3면을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1번과 2번 문제는 하나의 좀 명제적입니다. 명제적. 그래서 우리 1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자막이 나올 텐데 워낙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나오고, 지난주에 계속 살폈던 것처럼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최소한 한 10분 이상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잘 따르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저를 좀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참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좀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 성령 충만함과 이 말씀이 충만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대립이다. 이게 좀 뭔가 대립되는 것처럼 긴장을 가졌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분들이 성경을 잘 읽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아니 왜 성경을 또 잘 안 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분들이 기도하면 다 알게 되는데 뭘 또 그래 성경을 읽나.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령의 은사가 많은 분들은 때로는 성경 말씀보다는 자신의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한국교회에 많은 영적인 혼란들이 있었죠. 또 반대로 이제 저는 청년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또 친구들은 때로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마음을 잘 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저희들이 또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말씀의 그 충만함은 긴장과 대립이 아니고 이거는 뭐겠습니까? 윈윈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막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을 깨달아서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 속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절대로 대립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는 양립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윈윈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구절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제 자막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이 말씀은 여러 번 살펴봤는데 내용보다 흐름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둘 다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이 두 성경은 가르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내용도 순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을 보시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또 즐겁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막 찬송이 막 흘러 넘치게 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20절을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되면 이 영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되죠? 우리들의 삶 속으로 흘러 넘쳐서 힘들게 보이고 때로는 불평스럽게 보였던 그 모든 범사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움과 사랑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순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이제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뭐라고 등장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라.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서는 첫 번째 명령이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라. 그래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번째가 이제 16절 후반부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거는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또 신령한 그런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찬양이 충만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순서가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골로새서도 뒤에 두 가지는 똑같죠. 찬양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삶의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에베소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면 바로 이 일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 명확한 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속에 주신 말씀들이 막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찬송이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말씀 충만과 기도의 충만은 절대로, 이 성령 충만은 대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전제 속에서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뭔가 연습이 필요하다.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오늘은 이제 제가 5가지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시편 62편 1절 자막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이제 시인이 나의 영혼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가 바랍니다. 이유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여러분,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잘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 고요한 시간, 이거는 아침에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점심을 드시고 나서 가질 수도 있고, 저녁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정말 우리들의 하루 중에 한 번 내지 2번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고백은 오직 그분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분의 도우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참 우리 친척분 중에서도 참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중간에 좀 낙심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이제 자기가 다시 종교를 갖게 됐다는 거죠. 종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종교를 갖게 됐어요. 근데 아니, 그래 다시 교회를 오시지, 그래 왜 또 그쪽으로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가면,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너무 분답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분다와서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를 좀 차분히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교회를 가면은 너무 분다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곳에 자기가 뭔가 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많은 분들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뭔가 좀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때로는 큰 목소리로, 또 때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시간이 있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뜨거움과 열정과 활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의 그거와 비교될 만큼 또 다르게 가르치는 게 뭐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정말 잠잠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또 이와 비슷한 표현을 저희들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뭐 말씀은 아마 여기까지 들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한 5년 정도를 제가 이제 기도원, 수도원 계통에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제가 그곳에서 가졌던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 한국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뜨거움, 그 열정, 말씀에 대한 사랑, 정말 뭐 이 부분은 뭐 세계가 인정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곳에서 뭐 한 5년 공부에 딴 거 배운 거는 없고요, 그냥 내 삶에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한 것이 저는 너무너무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뭐 문제가 있든 그러면 꼭 이제 한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20분이나 10분이나 그냥 가만히 그냥 있죠. 하나님, 제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바로 제 도움이십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그분을 바라는 시간을 갖게 되면 내가 잠잠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잠잠히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이제 우리 자막에 넣을 텐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 번역은 만일, if로 번역을 했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러나 이제 NIV 같은 영어 번역은 이거를 if가 아니라 since로 번역을 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행할지니. 근데 이 말씀을 이제 NIV 같은 번역은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라. 스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님, 근데 이거는 예배 드릴 때만 그게 아니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알아야 이 보조를 잘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중국집에 갔는데 이분이 음식 메뉴를 정하기 전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짬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가만히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오늘 짬뽕을 먹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옆에 계시는 분이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냥 무조건 짬뽕인데, 짜장면인데. 예? 여러분, 우리는 좀, 제가 이거는 뭐 다르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마치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제 평생의 고민이었습니다.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사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거를 그림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관계적인 언어고, 그리고 이제 판별식이다. 판별식.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쫓아서 행동하면 정말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성령님을 잘 따르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집에서나 어디서나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쪽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결정을 해라. 제가 좀 충분히 전달은 드렸는지, 이건 제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혁명적인 변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회의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이제 여러분, 무엇이 성령님이 원하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참 그때부터 이렇게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면 지금 이 상황이 성령의 열매 쪽에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것이 제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수도원 쪽에나 이런 여러 책들을 보니까 이 또 성령의 열매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는 뭔가 하면 머리에 좀 익숙하지만 이거는 우리 마음과 내면에 맺혀질 수도 있다. 관계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이거는 우리 내면에서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가르침들을 보면 우리가 성령님의 부합되게 행동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충성과 이런 기쁨,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기쁨을 언제 주시느냐? 그분의 뜻에 부합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이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또 알아가려면, 이건 좀 우리 순서와 반대인데, 꼭 하루에 내가 보낸 시간을 돌아봐라. 리플렉션. 꼭 이렇게 하루 만약에 반나절이다, 그 반나절을 한번 돌아봐라.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반나절을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반나절을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정말 성령님의 뜻에 부합되게 행동했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너무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런 순간이 있으면 꼭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하나님과 완전히 남남처럼 느껴졌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갑자기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이 두 가지 지점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보면 뭐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성령님 뜻에 부합되는 행동을 했을 때고, 하나는 뭐겠습니까? 성령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했을 때죠. 그래서 부합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때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모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참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멀어지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면 그때 그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메모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행동을 하면 돼요. 반대로. 여러분, 지금 들으셔서는 잘 모르시겠죠? 이거는 실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마 이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내면을 점검하는 거죠. 내 내면을 살피기, 내면 살피는 시간. 이걸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우리 아버님 이제 장례를 이렇게 좀 은혜 가운데 마무리를 했지만, 제가 어젯밤에도 이제 쭉 3일을 보내면서 저도 이 3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그때마다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난 3일의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던 순간, 그때는 제가 우리 아버님이나 또 우리 만나는 분들한테 이렇게 내가 말을 했을 때 그때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던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셨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 아버님의 삶을 이렇게 평가를 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렇지만 또 마음이 차가웠던지,
그리고 막 마음이 막 원망이 쏟아졌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말을 했던 것,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는 반대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제가 우리 내일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저한테는 큰 유익을 줬는지 몰라요. 저는 뭐 앞에서도 말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많은 회의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뭐 도대체 뭐 시간이 그냥 막 흘러가죠. 그러나 이제 조금 제가 전심 때라도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하루를 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순간이 있으면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이때 이분과 만나서 이런 말을 했던 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구나, 성령님과 내가 보조를 맞추었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메모를 하고 별표 5개 치고 다음에도 사람들과 만날 때는 내가 이런 마음, 이런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또 돌아보면 정말 후회스러운, 정말 마음이 너무 차갑고 화가 치밀었던 그런 순간이 있으면 이제 메모를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메모를 남겨놓으면 그 다음에 정말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속이 뒤틀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방향은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가, 우리 또 한국교회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 또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맛보게 하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돼야 돼. 그렇지만 그게 때로는 무엇이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보태져야 되느냐, 하나님과 좀 조용하게 있는 시간, 정말 조용하게 있는 시간. 저도 제가 기도할 때, 금요 기도하면 때로는 방언도 하고 막 요란스럽게 기도해요.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기도의 가장 엑기스와 같은 순간은 언제냐, 이제 모든 말이 거두어지고 갑자기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속삭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시간이 가장 엑기스와 같고 가장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가정에서도 하실 수만 있으면 하루에 1번이나 2번 꼭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참내 하나님은 나한테 기쁨을 전해주셨던 시간 간단하게 메모하고,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또 때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남남처럼 느껴졌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러면 간단하게 메모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요. 언제 내가 자주 무너지나, 언제 내가 자주 실패하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잘 넘어지는가, 그러나 어떤 때 내가 바르게 처신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과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분과 보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번째는 3, 4, 5번은 답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는 3, 4, 5는 이 크리납 트리오, 제가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는 3번은 뭔고 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자막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잘 따라가려면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목표가 어딘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끌려고 하는 목표 지점이 어딘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 목표 지점이 뭐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만들어주는 게 성령님의 목표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목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소위 말해서 부자로 사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은혜를 주셨던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건강할 수도 있고 편찮으실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속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네 번째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묘사할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붙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옛날에 어떤 한 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이고 나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없이 사랑하는 공동체지만 또 하나 뭐죠? 가장 나를 아프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려면 교회 공동체 속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 이렇게 쭉 지난 삶들을 돌아볼 때 정말 저희 가정도 정말 수많은 우리 아버님 같으신 수많은 실패와 그런 어려움들 많이 겪으셨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신 건 저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끝까지 교회에 머물러 계셨고 교회를 사랑하셨고 작지만 교회를 섬기시려고 하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와 같았던 순간들도 정말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 속에 붙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버님과 저희들의 삶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정말 교회 속에 붙어 계셔야 돼요. 교회 속에, 특별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교회 속에 붙어 계셔야 돼요. 교회 속에 없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하면 정말 우리 평생의 악수가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악수가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그것이 사업이든 결혼이든 어떤 거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꼭 교회 속에 자리를 잡은 다음,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그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성도들과 부대끼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1절은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 그리고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보게 하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나만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 주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에 눌린 사람들, 눈먼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분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그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바라봐야 돼.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 삶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이제는 하루에 꼭 한 2번 정도는 여러분 정말 조용한 시간, 휴대폰하고 다 끄고 있잖아요. 정말 조용한 시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거와는 또 별도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요즘 이 한국교회도 영성일기라고 많이 쓰잖아요.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지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하나님 하루를 돌아볼 때, 이때 하나님 참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내가 반대로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보조를,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고, 언제나 목표는 여러분 내 성공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추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은 어디냐?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됩니다. 그는 성공도 재료가 되고 실패도 재료가 돼, 건강도 재료가 되지만 아픈 것도 바로 이 목적,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데 얼마든지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 속에 머물러 있고, 이제는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 주에 힘들어하는, 고통당하는 사람, 이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삶의 주위에 정말 때로는 외면당해 있고 홀로 살아가는 그분들을 우리가 붙잡아주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